예배란 무엇인가? 성경에 가려져 있는, 사방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20가지 예배라는 이 내용 속에 20가지가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를 찾으실 때 어디서 찾으십니까?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성도라 했습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인은 다릅니다. 교인이란 말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문턱이 닳도록 넘나드는 사람이지만 변화가 하나도 안 된 사람. 성도란 사람은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룩할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되기 전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약속의 관계가, 바로 구원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성전 중심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20가지 예배라는 이 말씀 속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원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제사란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약 7가지가 다 다릅니다. 원문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가지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20가지가 내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가장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생명과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무엇 때문에 순교를 했을까요? 목숨을 잃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들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천국에 가서는 예배가 없을까요? 이 땅에 우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는 천국에 가서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에는 아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바로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제사, 이 말이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 이 제사는 예배인데, 이 제사란 말이 제바허, 히브리어 원문은 제바허입니다. 제바허, 다시 말해서 예배를 말하는데 유월절 예배란 말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것일까요? 모세 시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의 모세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날 양을 죽이시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 노예들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애굽이란 이 겁나는 뜻을 가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보면 그 집안 누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보시면 재앙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가리켜 신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셋째 안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에서 14권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이 유월절 사건은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제사, 예배, 여기에 제바허,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놀랍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바흐 6월절 제사,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말씀하는 6월절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에스겔 39장 17절에 잔치란 말입니다. 이 잔치가 제바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6월절 제사, 제바흐. 이 말씀이 원문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겨온 내용이 에스겔 39장 17절에 잔치란 말입니다. 예배가 잔치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조해 있습니다. 나는 6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죄인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인이 죄가 없어졌습니다. 지옥 갈 인생에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6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배는 잔치란 말입니다. 잔치란 말이 바로 제바흐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하 24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이 드리다 이 말은 원어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화 알로트, 이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문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화 알로트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드리다 이 말이 예배를 드리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내가 예배를 드리다, 드리다 이 말은 외하 알로트, 이 말은 같이 알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 참으로 알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똑같은 역대하 29장 2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드리다 이 말이 똑같이 외화 알로트,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대하 24장 14절에 번제란 말도 똑같은 외화 알로트, 알라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라면 완전하게 드려지는 예물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드렸을 때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드리다, 이 드리다 이 의미가 외하 알로트 알라 히브리 원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배 드릴 이 자리가 현장입니다.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이 틀자 이 말이 알라 외화 알로트, 역대하 24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이 드리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와서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동이 튼다는 이 말씀이 똑같은 알라 외화 알로트입니다. 이것이 예배란 말, 예배란 말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동 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둠에서 나온 사람들, 지난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서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어디로 나왔습니까? 빛 가운데로 왔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 어둠에서 나오는 사람들, 동틀 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 알라 외화 알로트를 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불러내시냐면 제사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곳에 나왔냐면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들,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빛이 누굽니까?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축복을 예배 자리에 앉는 자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 잔치 자리이며 이 자리는 동이 트는 자리, 내게는 인생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4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이 피고란 말이 역대하 24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드리다
외화 알로트, 똑같은 히브리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고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꽃이 어디서 핍니까?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고 이 말씀이 꽃이 피었다 이 말씀이 제사란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역대상 24장 14절 강조합니다. 외하 알로트 알라 이 말씀은 제사 드리다. 오늘 시간 예배 드리니 내 인생에 포도나무 꽃이 핍니다. 이 포도나무 꽃은 가지는 어디 붙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는 꽃이 핍니다. 무슨 꽃이 핍니까? 내 가지 되는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인데 무슨 꽃이 핍니까? 구원의 꽃이 폈고 은혜의 꽃이 폈습니다. 축복의 꽃이 피고 천국의 꽃이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안 드린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자에게만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만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9절에 보면 제비 뽑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역대하 2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제사를 드리다 외하 알로트 알라 원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비 뽑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예배자로 뽑힌 사람이야. 뽑아냈다는 것입니다. 너는 구별되었어. 너는 지명된 사람. 너는 선택되었어. 제비 뽑다. 이 뽑다란 말이 바로 제사 드리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예배 자리에서 이 예배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잔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뽑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믿은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선택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다. 이 높아지다 이 말이 역대하 24장 14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다 외화 알로트 원문에 알라라고 하는 이 원문 내용과 높아지다 이 말씀이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자꾸 높이세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점점 높아지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놀라운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로 올라가다 이 하늘이라는 말이 바로 역대하 2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다. 이 드리다 외하 알로트 알라 이 말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은 똑같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로 올라갈 사람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는 하늘로 올라갈 사람. 그래서 하늘이란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왜 알로트 알라입니다. 제사 드리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6절에 큰 길로 통하다입니다. 길이 누구신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천국 길로 통하는 이 길이
바로 예배자가 이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통하는 사람, 그 길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30편 3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이 서울이란 말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끌어낸 사람, 이 끌어내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내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었다는 말이 제사드리다. 역대하 24장 14절에 외하 알로트, 알라라는 원문을 똑같이 끌어내어,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끌어낸 사람입니다. 지옥 갈 인생을 끌어내었.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이 차원을 넘어서서 당연히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20가지가 이 내용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예배는 높임을 받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늘 떠들어댑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깁니다. 예배 속에 이 20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면 20가지가 다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97편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왕 중 왕,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 바로 이 고백이 예배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은 높으심을 받으시고 모든 신들 가운데 위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많은 덕행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는 말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여자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전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성령 시대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라. 교회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자리에 절 떠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크게 따라서 치료받다. 치료하다가 아닙니다. 치료받다. 이 받다가 바로 역대하 24장 14절에 외화 알로트, 알라란 히브리 원문과 똑같은 원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내가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치료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않으면 예배 자리를. 아무리 바쁘다고 하는 소리, 바쁘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들으실 때 그건 핑계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죽는 자리에 들어갔어도 예배를 드리다가 사단의 녀석 아벤노고 같은 사람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정으로 던져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상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이 말씀이 바로 역대하 2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외아 알로트 제사들이다. 이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살을 돋아나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어디에서? 예배 자리에서. 우린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도 치료받아야 되고 이 민족도 상처투성입니다. 치료받으려면 온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풀을 벤 후에 풀을 뱄습니다. 그런데 다시 돋기 시작하다, 다시 돋다, 이 말이 바로 외하 알로트 알라입니다. 제사들이다. 이 들이다의 의미가 히브리어 원문이 똑같은데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풀을 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풀을 뱄을 때 죽어버린 풀이 있습니다. 이 풀을 가리켜 왜 성경은 풀 얘기를 할까요?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며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는 인생은 풀과 같도다.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이 풀을 베듯이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잘려졌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돋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예배 자리를 통해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 20가지가 이 사단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나서 2장 6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다, 이 말이 외아 알로트 제사들이다. 역대하 24장 14절 그대로 그 말씀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열왕상 18장 30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이란 말은 다시 회복하라.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회복하라. 수축하라, 이 말이 라파, 고치다, 치료하다 말입니다. 너 예배 회복되면 내가 너 고쳐주마. 이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 세계는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격리 아닌 격리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는 것이 솔직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수축하다, 라파.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9절에 보면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산후성들은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골마버린 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배자리 지켜라. 그러면 완치되게 할 것이니 이 말씀이 바로 라파입니다. 너 무너진 예배자리 다시 회복시켜라. 기도자리 회복시켜라. 그건 인간이 생각할 땐 도저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라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리이다. 나를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되살아나다,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자의 자리가. 예레미야 3장 22절에 이 라파의 자리 제단을 수축할 때 다시 쌓아 올렸더니 오랫동안 이제 잠자던 내 영적 생활이 다시 회복되었더니 예배 자리에 섰더니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고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역대하 24장 14절에 외화 알로트, 그리고 또 성경에 말씀하시는 제바흐 라파, 이 축복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놀라운 말씀은 같은 어떤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열왕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수축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이 내용이 오늘 놀랍게도 예레미야 8장 22절에 말씀한 수축하라, 라파, 이 말이 어디 있냐면 제단 수축이 바로 의사, 이 의사란 말이 라파예요. 어디에? 제단 수축이 라파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왜 제단이 수축하는 게 라파입니까? 라파가 왜 의사라고 나옵니까? 그것이 뭘 말합니까? 너 예배드린 그 자리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의사야, 난 너를 고칠 수 있어, 죽을 목숨도 살려내. 무엇이 고장났느냐? 사업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라. 너 나 앞에 엎드리면,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것이 인류 최초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복, 바라크. 너 나 앞에 엎드려. 이 바라크라는 말은, 복이란 말이 바로 엎드리다, 절하다, 예배하다. 이 말씀이 경배하다, 이 말씀이 바라크입니다. 너 나 앞에 예배하면, 나 앞에 엎드리면, 나 앞에 무릎 꿇으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이 5가지 축복이 너에게 주리라.